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17절에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은 인생의 최고의 날이고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키우고 이제 15살, 17살 정도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 인생에 이때까지 지나온 인생의 가장 엄청난 시험을 말씀을 하시죠. 22장 2절 다 같이 하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순례길은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신앙이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후반부 막바지에 달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내 백성을 일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는 순종했고, 여호수아도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거를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만큼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가 사실 되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 이상으로 사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낼 수 있고 이 말씀을 받고 지킬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기억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율법의 수요자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지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용장으로 담대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해요. 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순종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예수님이 직접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인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기고 순종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송받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귀했으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형편과 상식을 뛰어넘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라고 바친 그 명령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 같고 모순되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또 모순되는 명령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떠냐면 사람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인륜과 도덕과 모순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렵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해요. 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경험, 그것을 따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사실 모순되는 게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그 위에 이상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지만, 아주 확실하게 말하면 신앙은요, 어떠냐? 인간의 이해,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가지고 나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믿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언뜻 홍해길이 갈라졌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세상에 처녀가 아이를 임신해서 태어나도록 했어, 죽은 자를 살렸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가요. 사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고 그 다음에 뭔가 확실하게 귀에 소리가 들려서 이것이 증거로 되었을 때 사람은 이렇게 해요. 때때로 교회에서 제가 회의를 하거나 어떻게 장로님들이나 안수입사님들이나 예전에 제가 맡았던 교회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어떤 얘기가 중간에 나올 수 있냐면은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 얘기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어디서 맞냐? 바깥에서 맞아요. 분명히 맞아. 신문에 났냐? 방송에 났냐?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은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말은 틀리게 하는 게 아니고 말은 똑바로 하는데, 좀 쉽게 얘기할게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 말 하나가 틀린 말이 없어. 딱딱 들어맞아. 근데 시어머니는 기분이 엄청 나빠. 그 말 들을 때 이게 현실일까요? 아닐까요?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말은 맞는데 들을 때 기분이 안 좋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떠냐? 그래,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말은 맞는데 우리 교회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가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자, 그렇도록 하도록 하십시다. 이걸 저는 할 때마다 이거를 제가 회의를 인도하고 할 때마다 무수하게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가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행동도 바뀌지 않고 옛 생활이 그대로고 그 다음에 믿어지는 게 와서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척 하는데 천국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보고를 할 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10정탐꾼은 와서 세상의 얘기로 한다면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말이 되는 보고를 한 거예요. 10정탐꾼, 자기가 눈으로 본 거,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고 확인한 거를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 보고라고 해요. 그런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보고를 하냐면 믿음 보고를 해요. 사실 보고가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 땅은 우리 땅이고 우리가 능히 이긴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인도했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자. 이건 믿음의 보고예요. 그런데 사실 보고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리를 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가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결국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건데, 사실에 붙잡혀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신문에 났냐? 방송에 났냐? 어디에 났냐? 이렇게. 요즘은요, 유튜브에 하도 잘못된 게 많아요. 제가 참 우리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유튜브에 잘못 듣고, 왜? 거기에 이단도 많고, 여러분 조회수가 엄청 많은, 신앙에서 엄청 많은 1위부터 10위까지 하는데 6개가 이단이에요. 지난번에 보고를 보니까 이걸 성도님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떠냐, 교회 생활하면서 그걸 듣고 잘못해가지고 그럴 경우가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어떠냐면, 예전에나 다른 데에서 와서 상담을 하고 전화 오면은 조용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우리는 사실과 믿음 두 가지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 되냐고. 예수를 더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이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과거에 한 말씀과 또 반대가 돼. 이건 얘기가 안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 내 생각에, 내 지혜에, 내 경험에는 말도 안 되는데 토달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처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고 거기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전문직 어부거든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자기 경험, 지식, 노력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근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베드로가 자기 경험, 상식, 전문을 내려놓고, 예, 제 경험과 지식과 경험, 모든 노력으로 했지만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어때요? 믿음적으로 나갈 때, 사실적을
뛰어넘어서 믿음적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이걸 3차원과 4차원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랬을 때 됐잖아요. 여러분 희한한 사건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 강은 강대로 들을 파는 들판대로 다 말라버리고 농사지을 엄두를 못 냅니다. 근데 사르밧의 과부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궁핍하비가 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음식으로 떡을 빵을 해가지고 해먹고 죽겠다 이렇게 작정하는데 여러분 이런 의문점이 안 들어가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가서 마른 나무까지 죽고 있는 그에게 자 먼저 그걸 떡을 해가지고 내게로 먼저 가져와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과부 입장이 보면 미쳤다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떠냐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엘리야 보고는 너 가서 그 과부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 양쪽을 하는 게 하나님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이렇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걸로 떡을 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겠다. 이런데 그 마지막 식사를 달라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떡을 해서 먼저 가져오라. 이게요. 미쳤다 하는 수준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고소고발했을걸요? 오늘날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데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떠냐면 형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형편과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내놓고 그걸 뛰어넘어서 말씀을 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거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형편과 상식을 뛰어넘어 순종했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자,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무 말 없이 토달지 않고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을 겪었을 때 사라의 얘기가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왜 안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100세에 낳았고 사라는 9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기적으로 나이 늙어서 어때요? 월경이 패했는데도 그대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낳게 했으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일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그 말을 사라에게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난리 날 겁니다. 난리 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들었어. 나이가 들다 보니 총기가 흐려졌어. 뭐 어쩌고저쩌. 아니 생각해봐. 100세 당신 100세 나 90세에 나와가지고 지금 10여 년 이상을 컸는데 그래 하나님이 달라고. 당신 잘못 들었어. 왜?
아니, 그럴 때, 그러면 데려가려고 하고 바치라고 하면 왜 주었겠냐고. 당신 정신 차려. 그러고 차라리 아들 이삭 데리고 와 살려면 나 죽여라, 나 죽여.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 얘기를 않고 사라에 대해서도 일체 얘기를 않고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순종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시험을 사실 겪고 있죠. 22장 1절에 보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혼자 담당을 해야 했어요. 아내의 몫이 아니고 아들 몫이 아니고 자기가 혼자 담당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즉시 순종을 하는데 22장 3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일찍 일어나 21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도 아브라함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 떡과 물을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은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할 때 생각 좀 해보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의 3원칙이 있어요. 순종의 3가지 원칙이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이거는 우리 평생 알고 적용을 해야 돼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이것이 순종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3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헌금을 드리려고 작정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도, 아니면 어떤 다른 거에도 어떠냐면,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철저하게 빠짐없이 준비를 합니다. 다른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을 데리고 나무도 챙기고 불도 가지고 이삭과 함께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해요. 빠지지 않게. 그리고 바로 그 말씀대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을 바라보며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나무, 불, 칼 다 준비 딱 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릴 준비를, 장작까지 준비를 딱 해가지고 종들과 함께 이제 사흘길을 걸어와요.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 이제 산 밑에 도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놓치기 쉬운 건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종들에게 집었던 나무를 이삭 너 나무 등에다 지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 불, 한 손에 칼을 들고, 자, 이삭아 이제 올라가자.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22장 5절 중요하죠.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둘이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하고 둘이 올라가요. 한 손에 불, 한 손에 칼,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지고 이삭에게 나무를 이렇게 뒤에 등짐을 치게 하고, 그러면 올라가서 번제로 아들을 바치면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들 이삭과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로 말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가 직접 낳은 씨로 말미암아 무수하게 후손들이 별처럼 많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늘 제사 지낼 때 아버지가 강조한 게 불도 칼도 다 좋고 장작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제물이다. 제물은 흠도 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하고 둘이 산에 올라가다가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미리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그 다음 같이 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놀라운 믿음의 선언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선언이에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이 창세기에 있는 이거를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기록하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자, 그 다음 같이 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자로,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반드시 이삭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후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해 줬기 때문에. 19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번제로 바칠 때 이삭이 제물로 들어가서 불에 탈지라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부활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로 바뀌었고 예배는 부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거는 내 육체가 죽고 십자가에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걸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린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축복을 약속해요.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축복을 약속하는데 오늘 22장 16절 다 같이 하죠.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양으로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삭은 그대로 살리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맹세하여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너에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큰 복을 주겠다고 17절 다 같이 하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엄청 큰 복을 그대로 주겠다. 약속을 또다시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내 자손으로도 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18절 다 같이 하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거는 하나님이 맹세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고
너의 자손까지도 후손이 번성하라고 약속한 것은 결론적인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이루하는 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나가는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은총의 축복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순종도 택할 수 있고 불순종도 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도움을 얻어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드리고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순례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를 때 이루어진 건 참된 것이지만 말씀 외에는 다 거짓됩니다. 없어질 겁니다. 이게 그냥 요 말 하면은 무슨 너무 말도 안 되는 말 하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순종에 대한 시리즈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순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하게 될 텐데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언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천국까지 약속을 하고 누리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걸 알고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고 새로워지리라고 다짐하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함이 오는 그것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새벽 예배에 나오고 한 주간 새벽에 나와서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새벽에 헌신하고 새벽에 봉사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했던 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자손 대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한 주간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